날씨가 한 주간 동안 덥고 또 기습적인 장마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셨을 텐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또다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소한 것 같아도 건강하게 하루를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새삼 느끼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까닭 없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때로는 위험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좀 더위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넉넉하게 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갈등과 다툼의 이유를 삼으면 계속해서 다투고 싸울 만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싸울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로 보고 살피면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들보를 뺄 수 있는 기회도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니까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웃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어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환경들, 심지어는 그것이 갈등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갈등의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라고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네, 이 인사말을 들을 때 마음이 좋다,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뜨끔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믿음을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도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인도하시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크고 어려운 어려움들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한 삶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 33장은요 1절부터 49절까지 우리 50절부터 56절 마지막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49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 여정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줄을 맞춰서 이렇게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그다음 무엇을 얘기합니까? 노정은 이러하다 그랬어요. 어떤 노정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출발해서 결국은 이 48절 49절에 말씀하는 모압 평지에 도달할 때까지
이 광야의 노정을 쭉 설명한 말씀이에요.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첫째 날 15째 날에 나암셋을 떠났다 그랬죠. 여러분, 이 나암셋은 애굽의 국고성이에요. 국고성은 국가가 주도해서 여러 가지 치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건축 사업들을 하는 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곳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겠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투입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이곳에 투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기 전 마지막 국고성, 그곳이 나암셋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여서 이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4절부터 쭉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납니다. 그래서 48절 그들이 결국 도달한 곳이 아바림 산을 마지막 떠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어서 한번 쭉 이 1절부터 4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암셋에서 모압에 오기까지 42곳의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2번의 멈춤과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진을 쳐라 라고 얘기하면 그곳에 멈춰섰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출발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지나온 곳이 42곳이었던 거죠. 40년 동안 42곳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한 거예요. 어떤 훈련을 한 겁니까?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훈련.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결국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 땅의 이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하면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더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진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시 한번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마치 42곳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건너편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순간순간마다 떠나라, 거기에 멈춰서라, 이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을 치고 출발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멈추어 서고 우리가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도 깨달지 못할 때는요,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떠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또 머물게 하심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감동 감화를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에는요, 볼 수 있도록 해줘요.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서 있습니까?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평지에 서 있죠.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왜 광야 42곳이나 진을 치면서 40년을 살아왔던 이야기를 모세는 다시 이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게 한 가지 필요한 거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복하며 그곳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정신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신무장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말로는 정신무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믿음을 다시 다지는 거죠. 신앙적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모세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가축들을 다 죽이지 않고 이 기간 동안 먹이며 또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는지, 불순종하면서 쓰러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하게 하셨고, 이 모압 평지에 서서 이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 40년 동안 불순종하며 쓰러진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이구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 자리에 서서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부모 세대는 무엇 때문에 넘어졌고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지난 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또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마음에 더 깊이 새기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꼭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붙잡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 그 땅의 온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지침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언제 이 일들을 하라고 하십니까? 51절 후반절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이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반드시 그 땅의 온주민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18장과 20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는지 이 18장과 레위기 20장에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18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과거 40년 전에 애굽 땅에 있었던 풍속, 아무래도 이게 부모에게 의해서 자녀에게 어느 정도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풍속,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규례, 이런 것들도 그 나름대로 사회마다 풍속이 있고 규례가 있잖아요. 그런 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풍속이라고 하면 어떤 사회든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통이 생기게 되고 고유한 생활 문화가 생기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풍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형성했던 문화와 여러 가지 전통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형성했던 습관, 문화,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고 애굽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 풍속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서 건지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은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18장, 그 레위기 18장과 20장을 보면요, 그들의 풍속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풍속이 있어요.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요 성적인 문란함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영적인 혼란이에요. 여러분, 성적인 문란함은요, 레위기 18장 20장을 보면요,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는요 전부 다 성적인 문란함으로 묘사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의 아내를 탐합니다, 근친상간을 합니다, 동성애를 합니다, 그리고 짐승과 교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레위기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의 이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어제 여러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아마도 주최 측 예상으로는 약 13,000명 정도가 퀴어 축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바로 건너편에서 이걸 반대한다라는 집회를 했는데 약 15,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은요, 가만두면 어디로 갑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요,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예상되어지죠.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부딪히는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이런 성적인 문란함, 이런 동성애라든가 다양한 이 성적인 문란함이요,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체를 좀먹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싹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경계해야 될 문란함이 있는데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식을 몰래게 제사로 제물로 드려요. 부모가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 여러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자식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들을 다 내쫓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들 남기지 말고 원주민, 가나안 7족속 다 내쫓아라 이야기하는데 53절 보십시오. 그 내쫓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하여? 점령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점령한다라는 이 이미지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단어예요. 점령이라는 이 표현은요, 주도권의 문제예요. 주도권. 점령을 하면은요, 점령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때때로 점령하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해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점령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에 종속되지 말고 그들을 주도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세상의 가치에 종속되지 말고 세상의 문화를 이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문제에서 자꾸 넘어지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 되는 이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회복해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어디가요? 그 땅이 그랬어요. 땅이 그래요, 땅.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처럼 너희도 토하리라 그랬어요. 그 전에 있는 주민을, 가나안 사람들을 토해내는 것처럼 너희도 토해낸다. 그러니 가나안의 풍속 따르지 말아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나안의 풍속,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면 그 땅에 잘 정착하고 번영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땅이 너희를 토하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고 꼭 너희를 품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땅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땅 위에서 땅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 땅이 토해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쫓겨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의 문화들,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안에서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인 겁니다.
5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55절.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온 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뭐가 되어? 가시가 되어지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히리라. 여러분, 토하여 내기 전에 괴롭힘의 사건이 있는데 괴롭힘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비유를 두 가지로 했어요. 하나는 너희 눈에 들어간 가시와 같이 되어진다. 또 하나는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진다. 여러분, 찌르는 건 뭔가 뾰족한 거죠. 뾰족한 거. 여러분, 눈에 티끌만 들어가도 어때요? 얼마나 불편한지요. 여러분, 씻어내기 위해서 인공 눈물을 넣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막 씻어내고자 애쓰잖아요. 결국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안과 가서 딱 세밀한 현미경으로 보면서 그것을 꺼내주더라고요. 보면 그만큼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옆구리에 찌르는 것. 여러분, 아주 작은 가시덤불 하나만 들어가도 어때요? 가렵고 불편하고 신경이 계속 쓰여요. 여러분, 너희가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려고 하면 너희는 계속 이렇게 괴롭힘 당할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땅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분명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가 그들 같으면 안 된다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먹어야 되겠다는 거고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주도권을 되찾아 오십시다.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온 주민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사시기를, 내 안에 쫓아내지 못한 온 주민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52절 후반절을 보면 그곳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은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그 다음 산당은 헐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종교적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거죠. 미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 행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은 부수고 깨트려라. 그 다음 산당은 어떻게 해요? 헐어내라. 여러분, 부수고 깨트리고 헐어내고 이런 작업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깨트리고 산산이 부숴내고 깨끗하게 헐어내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우리가 바알보을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잘 받았죠. 누구보다도 모세는요, 우상 숭배의 피해가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거해라, 다 제거해라, 다 헐어버려라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요? 24,000명이에요. 여러분, 2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이렇게 많이 죽은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될 것인가를, 벌어질 건가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종교를 박멸해라. 너희 속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헐어내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할 무언가 화근이 될 만한 싹이 있으면 요만큼도 남겨놓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적절하게 동거하려고 하는 거, 이거 지금 정말 경계합니다. 싹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면은요, 그 끝은 반드시 멸망입니다. 반드시 죽음입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에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 언약을 주실 때에도 제일 먼저 그래서 당부한 게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헐어버리고 하늘로나 땅으로나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어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우상이 어떤 것인가 헐어내지 아니하면은요, 그것이 분명히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결국 넘어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왕정 시대에 오기 전에 여러분, 이 사사 시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생활상이 어떠했는지. 사사기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며 그랬어요. 다 쫓아내라겠는데 쫓아내지 않고 적절하게 타협한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 차라리 이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지고 허드렛 일이라도 하게 해야 되겠다. 하여튼 그들을 다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온주민 다 박멸하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사기 3장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통혼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 망하는 길이죠. 사사 시대에 여러분 마지막 단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려놓고요, 세상과 적절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삶은요 절대 우리가 기대한 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줄타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3번씩 넘어지는 것과 줄타기는 달라요. 여러분, 줄타기 하면서 내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으면서도 넘어질 수는 있어요. 연약함 때문이죠. 그런데 마음 중심에서 이미 줄타기를 하면서 내가 연약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것은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들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까? 심지어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과도해야 탐심이에요. 욕심을, 이게 건강한 욕심이 아니라고 하면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탐심으로 가는데 그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어떤 것에 탐닉하는 것, 경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우상 숭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방화동에서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 10번 정도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또 설교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지 몰라요. 경계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설교를 하셨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새겨야 돼요.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요, 우리 눈이 잘 보이는 곳에다 새겨놔야 돼요. 그래야 잊지 않는다고,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한 곳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두 가지 하라는 거죠. 온주민 내쫓아라, 우상을 다 제거해라. 저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고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53절 보십시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랬어요. 거기 거주하라. 하나님은요, 거기 거주하고 거기 머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온주민이 다 떠나간 곳에
그리고 우상이 깨끗하게 제거된 그곳에, 거기 거주하라는 거예요. 거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거기. 내가 머물러 있는 거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거기 거주하고 거기 살라고 하는데 내가 머물고 있고 내가 사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이, 보세요.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5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곳을 완벽하게 점령하고 그곳에서, 거기서 너희가 거주하기 위해 전략을 주셔요. 정복 전략. 그게 무엇입니까?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요, 가나안 땅을 먼저 12개로 나눠서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비 뽑은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땅, 분할받은 그 땅을 지파 안에서 이제 지파의 수요대로, 수가 많은 집안은 큰 땅을 주고 수가 적은 집안은 작은 땅을 주면서 수에 비례해서 분배해 주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원리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서요, 다 몰아서 한꺼번에 가지 말고 제비를 뽑은 다음에 전체적인 큰, 전세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큰 적들은 다 몰아내고 마지막 잔불들, 이걸 제거하는 건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각 지파한테 하라는 거예요. 각 지파가 들어가서 이제 잔불을 제거하고 완전히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 전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더 험한 곳 선택했네, 또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곳을 주셨네, 이런 말 하지 않도록요, 제비를 뽑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때에도요, 수가 많으면 더하고 수가 적으면 덜하고, 누리는 기업도 많고 고생할 것도 더 많겠죠. 왜? 쫓아내야 할 지역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평인 사람하고 100평인 사람은 수고의 배가 10배 차이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많이 주는 것은요, 그냥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비례해서 주는 건데요, 수고도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세요.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은요, 그만큼 더 수고해요. 1시간이라도 더 일어나세요. 한숨 덜 자면서 고생하고 있다고요. 분명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리를 줌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교훈하는 게 있어요.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제비 뽑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거저 얻은 거잖아요. 거저. 전쟁에서 여러분, 이들이 싸웠다고 하지만 싸움다운 싸움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순종하고 따라갔죠, 여러분. 여리고 성부터 보세요. 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6바퀴 돈 다음에 7일째 7바퀴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진다면 그 성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여러분. 결국 이걸 통해서 땅은 나의 소유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가지고 소유하고 이 땅에 등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털어놓고 떠나야 될 사람이 우리예요.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는요, 땅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뭘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땅을 좀 더 가지고 내가 은행 잔고가 좀 더 있다고 해서 덜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이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더 가졌어요? 하나님이 더 주셔서 더 가진 거예요. 선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해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도 어떤 사람은요, 이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 양이 비례해서 크게 많은 것도 아닌데 더 큰 선물을 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세 번째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가졌다고 해서 덜 가졌다고 해서
제비뽑기와 비례해서 주시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수많은 갈등을 보세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더 달라고 하는 사람과 못 주겠다고 하는 사람. 순전히 이런 갈등들이요, 모아보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와 비례, 수에 비례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기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56절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기에 그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에게 행하려고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리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아픔과 고통 똑같이 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서야 되고 주와 동행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고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하나하나 누릴 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온주민들 다 내쫓고, 그리고 우상들 다 제거하고 그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하나하나 늘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주간을 사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